야고보서의 주제는 성숙한 성도예요. 성숙한 성도. 그래서 1장에서는 성숙한 성도는 시험과 유혹을 잘 참고 견뎌야 함을 말씀하죠. 2장에서는 말보다는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자,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3장에는 그래서 그 진리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언어 생활, 즉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숙한 성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이런저런 실수들이 많은데, 그런데 말의 실수가 그 중에서도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실수를 하지만은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보다 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의 실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람은 그만큼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신앙이나 인격이 좀 성숙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보면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비교적 말에 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적. 반대로 신앙이나 인격이 미숙한 사람일수록 남의 험담을 많이 하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실수가 드러나요. 우리 성도끼리도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혀를 잘 다스리고, 그래서 보다 온전함을 입는 보다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본문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재갈은 말을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씌우는 거잖아요. 입에 물리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재갈이 굉장히 작잖아요, 말의 등치에 비하면은. 근데 작지만 그 재갈을 통해서 말을 이리로 저리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움직여 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듯 저와 여러분이 흔히 얘기하는 세치밖에 안 되는 작은 혀가 저와 여러분의 전 인생을 좌우해 간다는 것이죠.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성공과 실패가 결정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또 배를 봐라. 또 배를 봐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요. 배가 아무리 커도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작은 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혀는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은 그 혀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자, 이어서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자, 혀가 자랑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런 것처럼 혀는 곧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나니. 엄청나다는 거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작은 불꽃이, 우리 뭐 산불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시작점은 너무 우스워요. 그냥 지나가다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하나가 온 산이 아니라 온 지역을 다 불태우는 것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혀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는 무서운 힘을 지니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처럼 무서운 힘을 지니고 있는 혀가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 먼저는 그 말을 하는 본인 자신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36절로 37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잠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건 저와 여러분의 자유예요. 내 이유로 내가 얘기하겠다는데 누가 내 입을 틀어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유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그 말이 결국 내가 심판받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의 당사자이시잖아요. 심판주이시잖아요. 심판의 주인 되신 분이 직접 하신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입에서 내 혀로 하는 말이지만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이 이미 말씀되어진 거잖아요. 한 번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말 역시 내 입에서 한 번 나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 말이기도 하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그 말로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내 말이 내 영원한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1년을 잘 생각해서 곡식을 심고 10년을 잘 생각해서 나무를 심고 100년을 잘 생각해서 사람을 키우고, 그리고 영혼을 생각해서 뭐를 심어라? 말을 심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내 영혼의 때를 생각해서 어떤 말을 심어야 할지를 이제는 생각하고, 정말 영혼의 때에 오히려 기억될 만하고 인정받을 만한 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므로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의 말이 되어서 마침내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상급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예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두루 살피고 돌아와요. 그래서 10명의 이야기와 2명의 이야기가 달라요. 10명의 이야기는 절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밥입니다,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10명과 그의 말을 따랐던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먹으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한다, 내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심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이에요. 믿음의 말, 아름다운 말, 긍정의 말.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이라는 것은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믿음 있는 말, 그게 아름답잖아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부정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소망적이지 않은 말을 하니까 뭐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 믿음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긍정의 말을 해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죽하면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서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라라고 할 때 너희가 의심하지 않을 때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말,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멘하라고 합니까? 말이 중요해요.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무서운 힘을 지닌 혀로 하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이 말은 뭡니까? 나 혼자 하지 않잖아요. 나에게 이렇게 막대한 영향을 준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 상대방에게도 굉장히 막대한 영향력을 주는 게 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또 칭찬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내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내 말을 가지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달모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말이 손은 없지만은 손이 하는 일을 말이 한다. 아니, 손을 넘어선다. 말이 손을 능가한다. 왜?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만 죽이지만은 말은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이 무서운 건 말이죠. 말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 속의 마음에 심어지면 그 심어진 말이 그 사람을 지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부정적인 성격을 갖게 돼 있어요. 비난하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말이에요, 늘 죄책감과 열등감에 시달린단 말이죠. 그러나 격려의 말을 들으면서 자란 아이는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말이 마음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고 그 사람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어떤 말을 심으시겠습니까? 아니, 어떤 말을 심고 계신가요? 이제는 아름다운 말,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믿음의 말을 저와 여러분이 심을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어서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혀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길들여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르고 있는 개나 돼지나 소나 말, 그리고 여러분 애완 동물들 있잖아요. 원래 그거는 야생이죠. 사람이 길들여 온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사자나 호랑이, 서커스에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조련사가 하는 대로 그 엄청난 맹수들도 움직여요. 왜? 조련이 된 거예요. 길들여 온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맹수까지도 길들일 줄 아는 게 사람인데 자기 육체의 아주 작은 부분인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니, 혀가 인생을 좌우하는데, 그야말로 맹수도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사람인데, 사람에게는 근데 기가 막히게도 셋지어를 다스릴 능력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만큼 혀는 길들이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라?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그러니까 조심하는 만큼 혀는 길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혀는 길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게 바로 거기에서 나온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도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또 찬송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입으로 그 내가 찬송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이 그게 마땅치 않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건 성도의 마땅한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저주하지 말아라. 너희의 입은 찬송하는 입이다. 축복하는 입이다. 칭찬하는 입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근데 이게 마땅치 않냐면은 하나님이 찬송했어요. 근데 그 입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특별히 성도들은 더 생각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성도들은 뭡니까? 지금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누가 지으셨냐면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럼 그를 비난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그 사람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으신 누구를 비난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토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 이걸 그릇이라고 만들었냐? 이게 그릇이냐? 그러면 여러분, 그릇을 욕하는 겁니까? 만든 저를 욕하는 겁니까? 나를 욕하는 거죠. 그릇을 욕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릇을 만든 사람을 욕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같은 지체이지만 아유, 저것도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저것도 저게 집사라고, 저게 저러고도 권사라고 그렇게 비난해버리면 결국은 뭡니까?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내 기준으로 절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나도 내 기준에 안 맞는데 다른 사람이 내 기준에 맞겠습니까? 나도 내가 마땅치 않은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마땅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결정적일 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저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이 배신자라고, 인간도 아니라고, 그리고 밥을 먹고 사냐고 막 이렇게 욕을 했겠죠.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그 입을 닫으시고 그냥 물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주님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여라.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의 말을 들은 베드로가, 사랑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변화되잖아요. 완전히 충성의 사람으로,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로 변화되잖아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를 비난했다면 그는 주저앉았을 거예요. 아마 가론 유다와 진비 없이 그도 목을 맸을지 몰라요. 그런데 말로 그를 찌르고 상처 주고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말로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 11절 12절에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성도에게 하는 얘기예요.
한 나무가 두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한 우물에서 두 가지 물이 나올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도 선과 악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는 선이 나와야 하고 사랑이 나와야 하고 용서가 나와야 하고 소망이 나와야 하고 믿음이 나와야 한다. 단물은 뭡니까? 치유의 말이죠. 용서의 말이죠. 희망의 말이죠. 기쁨의 말이죠. 믿음의 말인 거예요. 반면에 쓴물은 뭡니까? 상처를 주는 말, 좌절시키는 말, 슬픔을 가져다 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의 입에서 단물, 다시 얘기하면 치유의 말이, 용서의 말이, 희망의 말이, 기쁨의 말이, 믿음의 말이 나와야 함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게 나와요. 마음은 생각이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게 사실 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기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단지 그냥 입은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이 단물의 말이 되고 긍정의 말이 되고 사랑의 말이 되고 치유의 말이 되고 용서의 말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치를 소유할 때 내 마음이 바뀌어져요. 사람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세상의 가치가 영의 가치로 바뀌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러면 내 입이, 내 말이 바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욕하지 않았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도 정죄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끄럽죠. 저도 그렇고. 그래서 또 작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가치를 마음속에 품을 때 나는 자연스럽게 내 말이 바뀌어져 간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래요. 큰 마음. 보통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얘기해요. 세상 돌아가는 것, 세상의 이치.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흔히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저는 큰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할 때, 순종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은 어느 순간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신앙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영혼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얘기하게 될 것이고 용서를 얘기하게 될 것이고 믿음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부끄럽지만 그동안 내 마음은 작은 마음은 아니었나요? 큰 소리 치면서 살았던 마음이 보통의 마음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내가 살고 사람을 살리는 마음은 큰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나만 사는 자가 아니라 남도 살리는 자로 서기를 원하고 이 땅의 성도로 살기를 원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치유의 말을 통해서 살리고 회복의 말과 소망의 말을 통해서 살려내고 함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말을 하심으로 하늘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역사가 그야말로 이 땅의 작은 예수로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 주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만 보이고 있나요? 참 말이 한마디만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가가 이제 보여져요. 그런데 내가 직분이 집사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내가 입을 열었는데 세상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나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보여야 하고 영의 것이 보여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되는 거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피해 간다면 나는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내가 오기를 반기고 있다면 나는 잘 살고 있다. 왜? 나와 함께 할 때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느끼거든요. 소망을 갖게 되거든요. 사는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을 하고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이웃들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속이사오니 우리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로 내 혀를 잘 다스려서 살고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